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영혼 가출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신빙성이 좀 가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오늘 제목을 정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영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려운 말로 지증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모두 다 정상적일 때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걸 보통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서로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 우리도 여행 좀 가보자.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4명의 식구가 큰 마음 먹고 강원도 어느 호숫가 근처 호젓한 펜션을 예약해서 출발해 갑니다. 함께 멋지게 보내고 오리라 다짐하고 알찬 계획도 짜보죠. 가가지고 바베큐도 해먹고 치킨도 구워 먹고 과자도 그날은 잔뜩 먹으리라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자동차에 짐을 잔뜩 싣고 출발을 합니다. 띠띠빵빵 띠띠빵빵 기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죠. 승용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띠띠빵빵 띠띠빵빵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잘 가세요. 예전에는요 강원도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제 한참 운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옵니다. 초행길이지만 내비게이션한 좋은 안내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받아 목적지로 달려갑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외진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방 2km 앞에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간다. 근데 그 후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렸어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좀 작동해 볼까 싶어서 켰는데 전화기도 산속에서 먹통이에요. 대책이 없네요. 어둠은 지그치 내려오고 있어요. 오갈길 길도 잘 안 보여 이제. 낭패입니다. 이때 큰애가 이리 말합니다. 아빠 유비무환이란 말 몰라요? 설마 지도 챙겨왔지요? 아니 내가 바삐 수도로는 깜빡했네. 짜잔! 아빠가 혹시 정신이 없을지 몰라서 제가 인터넷 지도 좀 다운받아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가장은 기뻤습니다.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한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길을 찾아갑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숲속 펜션이 멀리서 보이는 거죠.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이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자에게는 안내인이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은요 영혼의 길을 잃은 자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일반 사람들이 나와요. 즉 보통 사람. 좀 어려운 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가 돼요. 진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회당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너고그를 한다는데 회당 어디죠? 오늘날 예배당,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말해요. 이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의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건물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봅니다. 24절에 보고서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 드리러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득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가짜로 헌금하고 가짜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귀신은요,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앞에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묻지도 않은데 자기가 먼저 술술술 틀어놓게 되지요. 자백합니다. 참 통쾌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귀신임을 자백하고 제가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쩔쩔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요, 마치 귀신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마귀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예수님은 오늘 귀신의 넋두리에 단호히 말씀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제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를 좀 냅두세요.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가 또 그래도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주 존경에 표현한 말을 하죠.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축켜 세우기까지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됨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25절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합니다. 다시 25절 보세요. 잠잠하고,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와서 제가 설명해요. Be quiet! 조용해 이놈아! 그 뜻이에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 앞에 주름 잡으려고 하잖아요. 새치 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어떤 멀쩡한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새치 혀로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사실 진짜 존경해서 거룩한 자입니다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Be quiet! 조용해! 입 닫아!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여러분, 귀신한테는 단호해야 돼요. 아이, 입 좀 다무세요. 이게 아니에요. 호통칠 때는 호통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나쁜 영,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조용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귀신한테 제발 나가주세요. 이게 아니, 부탁 아니에요. 나오라! 따라 보세요. 나오라! 예, 나오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귀신이나 약한 영에 또 우리 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25인가 6인가쯤 복학하고 4학년 때였는데 갔었는데 어떤 저보다는 한두 살 어린 것처럼 보이는데 저보다 좀 더 말랐고 키도 작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 청년이 말짱해요. 그래서 그냥 대화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한 번쯤 애가 하더니 저를 잘 보세요. 저 보세요. 그래 재밌어. 이렇게 하더니 힘이 무지 세지고 여기 덧도 못한 욕을 내뱉으며
사람의 눈이 휙 뒤집어지더니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선배 무서워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귀신이 집혔나 보다. 그래고 제가 잡았어요. 보통 때는 잽도 안 되는데 힘이 얼마나 세지. 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막 근데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을까요? 제가 뒤로 가서 그냥 꽉 깔아붙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제가 실감 나죠? 그렇게 처음에는 막 나보대는 너 아무 데나 집 던진다! 내가 그랬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참 있은 게 죽더라고요. 그래 이게 풀이 죽는 뜻이야. 저거 가만 저기 놔두니까 이제 거품이 좀 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선배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히면 저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몸에 다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 영의 종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더럽게 그 사람을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영, 그게 단호하게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그래서 입 닫아 정도로 합니다. 입 닫아! 그리고 나오너라! 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악한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한테는 타협이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예,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거짓의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님은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명했습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어려운 한자어로 이걸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영에 감화 감동됐기 때문에 귀신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지금 귀신이 했어요. 27절 일반인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느꼈느냐? 일반인들은 본문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민고 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은 다름을 알 수 있어. 오늘 보니까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봤잖아요. 한 교훈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지요? 그거 알아요.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뭐 특별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하고 연결되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믿음하고 상관없는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남일인 거예요. 남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적 순종한다고 그들은 보았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고 내 죄를 내 아들이 믿음 좋게 내 아들 때문에 나도 그거 되겠지. 은혜는 흘러갈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가 않아요. 마음씨 착한 목사님은 그래도 당신은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줄 몰라요. 하지만 원래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리 예배 자리 나오라고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디 저쪽에 밑에 있는데 한 번 가는 것처럼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자기 여가 생활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영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은 참 신이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다가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지음한 명령 한마디에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귀신은 보통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냥 나사렛 지역에 살던 한 목수 아들 아니냐? 여러 명의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네? 이 정도가 보통 사람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거룩한 자가 온다고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도둑이 제발 저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요,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아요. 아, 그렇다, 특이하다, 좀 대단한 능력이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믿는 거랑 달라요. 그것은 귀신은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볼 수 있냐? 그것은 귀신은 본래, 잘 들어보세요, 천사였어요. 천사. 그리고 천사장이었던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유, 귀신인데, 어이구, 어떤 사람은 귀신인데 아무개 아들의 귀신이 씨딱하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있어요. 아이고, 그 아들이 일찍 뭐 사고 나가지고 그래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옛날 표현으로 할게요. 구천을 떠돌다가 저 애한테 들어갔다 하더라. 후닥거리를 해야 되나? 쿵따다 쿵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은요,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에 그거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뭐 이거 말고 가도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거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안 죽어봐서 모르지야.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죽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하나님께 바로 가고요, 아닌 영혼은 바로 서울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위에 딴 데 씌고 들어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큰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고, 여기 돌아다니는 귀신들, 그거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 가고 바로 적시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밝히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일까요? 귀신이 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니죠. 예, 믿음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도 잘 들어보세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악령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정답! NO! 못 들어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는 악령을 받아들이려는 과정이 한 게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접치 않으려는 사람들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치 않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고, 즉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즉 악령을 나는 이런 말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접신, 신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초대 지금 이제 운동 중이 이단들이 하나가 뭐냐면 신사도라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오 주여 저를 감화감동하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헐리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소리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아니 진짜 하나님이 감동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린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말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옆에 쳐다보고 있다가 쟤 내 편 되고 싶어서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알았어 너에게 살짝 능력을 넣어줄게 합니다. 진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내가 귀신을 받아야겠다는 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령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령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경쇠약하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악령이 싫었다고 보면 안 돼요. 저도 하루나 이틀 잠을 설쳐버리면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짜증도 대빨 올라와요. 밥을 3끼 굴러 봐요. 스트레스 왕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한다. 그럼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을 한다. 그럼 다 힘이 들어요. 또 잠을 못 잤다. 정상적으로. 한 이틀 못 잤다. 그러면 두통도 오고요. 막 이래 되는 걸 다 저도 겪었어요. 최근. 그러면 두통이 오니까 귀신이 내 머리를 찧어잡나 때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바늘로 쑤시나 바늘로 찌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그거는 신경쇠약으로 신경이 약해져서 그런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신경이 복잡해지면 또 그런 생각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귀신 들림으로 오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두머리 사탄과 함께 귀신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디 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까? 회당에 있을 때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도 가르치실 때라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 본문에 21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어려운 말인데 가르칠 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말씀이 펼쳐질 때 역사는 큰 권능은 일어납니다. 귀신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에 아주 어릴 적 유아적 생각 사고방식 때는 귀신은 밤에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낮에는 귀신 안 본다고 생각을 했죠. 낮에도 볼 수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사고방식은 귀신은 낮에는 안 댕겨요. 근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낮에도 댕겨요. 그죠? 성경적 사고방식은 밤낮 안 가려요. 언제 다 댕겨요. 근데 귀신을 성경을 자세히 성경 부분 보면요. 다 복수 형태로 나와요. 우리. 귀신도 혼자는 안 댕겨요. 군대 귀신은요. 수천이었어요. 수백. 그래서 돼지떼한테 수천 마리.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수백 마리 떼에 들어갔겠죠. 실제 뭐 수천 마리야.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들어갔다. 군대 귀신에. 오늘도 우리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본문에 볼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 복수 형태로 말해요. 여럿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 사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들에 의해서 주눅이 들고 꼼짝달싹 못 사던 사람인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쫓기 나갔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조금 덜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이고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이 온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무서워해야 되는가? 아니죠. 귀신은 세상에 존재해요. 귀신들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질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귀신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체 모두를 멸하실 수 있긴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얘기는 오늘 본문에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귀신에서 노인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청종했는지 믿었는지 제자됐는지 아무 표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그 자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소문을 들은 자들만 있었다고 본문에 나오죠.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또 그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알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온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도와라고 나갔는데 제 거 아니에요. 권사님 거예요. 지사님 거예요. 사모님 거예요. 또 아들 거예요. 이러면 에이 툴툴툴 들어가죠. 자기 거야 돼. 자기 거. 신앙은 자기 거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영으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만큼 받아요.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니까요. 저도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어렵게 사시고 나무 일을 많이 다니고 가시니까 아빠 뭐 좀 해줘, 엄마 뭐 좀 해줘 이 소리가 참 안 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학용품도 없는데 달라고 소리 못해서 맨날 가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미술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 봤어. 어떤 애들은 그래 봤어 새 거 가지고 하고는 저는 없어요. 그것도 형님이 쓰던 3년 전에 쓰던 요만큼 남은 거 갖고 왔는데 없는 색깔이 더 많죠. 저걸 칠해야 되는데 친구야 한 번만 빌려. 너 맨날 빌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모하고 달라하고 주님한테는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 친하면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아빠. 안 줄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달라야 돼요. 그 전에 주님하고 친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간단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사람들이 설마 그 정도로 될까? 또 당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가? 너무 간단한데? 그리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간단해갖고 이래 생각해요. 나 죽기 직전에 꼬끌락하기 직전에 내 믿을게. 제가 전도할 때 제일 상심한 게 그런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학생 때 전도할 때도 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게. 나는 죽기 직전에 믿으면 천국 가겠네 그죠? 알았어. 누구 안 믿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두 영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TV에서요 맹인 시력이 이런 여인이 테스트하는 게 있었어요. 지력 테스트를.
보통은 지력은 이제 손으로 적어서 뭐 보고 읽고, 왜냐면 눈으로 읽고 지력이 들어와가지고 두뇌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어찌 봅니까? 가면 안 보이니까 정자로 하면 되겠다. 그건 요즘 생각이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예수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그려진 종이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애는 맹인이 안 보이죠? 손으로 딱 대니까 말을 하는데, 말은 배웠나 봐요. 딱 보더니 예수, 빛, 십자가, 오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십자가 보시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합한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지금 신경쇠약에 걸려서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이 나한테 집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막 왠지 좀 이제 기분이 안 좋다, 쫓아내세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즉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 내쫓는 능력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능력으로 무장하면 가능하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길을 잃으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을 빼앗긴 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입니다. 귀신 들려진 자도 그 장소, 예배, 말씀의 선포 자리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집입니까? 점집입니까? 은행입니까? 사장님 댁입니까? 모두 아니올시다. No, no, no.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귀신과 악령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참조하시고요. 오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주님의 영이 계십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 약속했어요.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까요? 지킬 줄로 압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의 주인을 모시고 살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그런 자 들린 자가 있으면 명령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더러운 놈아 썩 나가거라 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